오늘 생명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중독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중독. 영어로는 addiction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중독. 자, 지금 화면을 오늘은 PPT를 좀 여러 개를 좀 더 준비했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눈은 PPT를 보시고 귀는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 대부분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은 좀 다른,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의 중독도 있는데, 물론 무엇이든지 간에 중독이 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중독들에 비해서 좀 이거는 낫다 싶은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에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달리기 중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달리기 중독? 이 달리기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하루에 5km에서 10km 이상을 달리지 않으면 못 빼긴다고 해요. 이 달리기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언뜻 보기에는 또 언뜻 듣기에는 좋은 거 아니야?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실제로 달리기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너무 많이 달려서 매일 달리니까 이 무릎이나 발목 등에 무리가 오고 근손실이 와서 실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달리기가 뭐가 좋다고 달리기에 왜 중독이 될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발음이 안 좋으니까 화면을 좀 보시고 러너스 하이 또는 러닝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주현 형제가 들어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러너스 하이, 러닝 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한 30분 이상을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게 기분이 상쾌한 느낌이 든대요. 그런 타이밍이 온대요. 이거를 러너스 하이 또는 러닝 하이라고 한답니다. 이때에는 오래 달려도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짧게는 4분, 길면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답니다. 이 러너스 하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의식 상태는 헤로인이나 몰핀 혹은 마리화나를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현상, 기분이 든대요. 때로는 오르가즘에 비교되기도 한답니다. 주로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예를 들지만 수영이나 사이클이나 야구나 럭비나 축구나 스키 등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에서든 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중에 왜 러너스 하이가 생기는 걸까? 이걸 과학자들이 이 러너스 하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아놀드 제이 맨델이라는 교수가 1979년에 정신과학 논문지에 세컨드 윈드라는 걸 발표하면서부터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 뒤에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는 운동 시간과 강도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행복과의 그 관계, 이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운동 시에 증가하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엔돌핀, 베타 엔돌핀의 영향이라고도 생각을 했대요. 추측을 했대요.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신경 물질인데 이 신경 물질로서 구조와 기능이 마약과 약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은 운동할 때에 약 5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한대요.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효과는 왜 아프면 우리가 진통제 먹지 않습니까? 아픔을 이렇게 좀 감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효과는 일반 진통제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젖산 등 체내의 피로물질, 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추측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러너스 하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커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과학도 발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러너스 하이와 엔돌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뮌헨 공과대학의 핵의학 헤닝 베커라는 교수가 그 자신의 연구팀에서 운동 중 생성되는 엔돌핀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베커 교수팀은 10명의 육상 선수를 대상으로 2시간 장거리 달리기를 시켜서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이 단층 촬영, PET라는 이 단층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뇌를 이게 찍어서 조사를 했는데 2시간 정도 달리기 전과 후에 영상을 비교했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은 체내에 그 진통 물질, 그 진통제와 같은 물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아픈 것도 이렇게 못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아픈 느낌,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또한 이때 영향을 받은 뇌의 영역이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 뇌의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두엽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달리기를 한 뒤에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 그건 역시 엔돌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 신체가 고통을 잊고 오랫동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엔돌핀을 계속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이 엔돌핀이 주는 쾌감을 못 잊게 되고 사람이, 그래서 몸이 피곤하더라도 계속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리기 중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장거리 달리기가 우울증을 줄이는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우리의 대뇌에서 생성되는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의 일종이라는데요. 그 모노아민 가운데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결핍이 되면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그런데 이 운동을 일정 시간 지속하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의 분비가 증가를 해가지고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달리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달려야 한답니다. 심장 박동수는 1분에 약 120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보통은 30분 정도를 달리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없고 이게 오지 않는데요. 우리 신체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나 장거리 육상, 올림픽에 나가서 대회 같은 데서 달리는 선수들은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경쟁을 할 때에는 이 신체에서 그게 분비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할 때에 그때 몸에서 찾아오는 아주 매혹적인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셨을지라도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으실 겁니다. 달린다, 이 달리기. 여러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린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한 책을 소개받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책을 소개받을 때 어떤 관련된 영상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계속 좀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영상도 듣고 책의 리뷰도 좀 보고 지금 책은 제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책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건강심리학자인 켈리 맥골이라는 이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거든요. 좀 나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 켈리 맥고니걸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는 이 저자가 이 켈리가 2000년도부터 자신이 피트니스 강사를 했었대요. 피트니스 강사를 하고 있을 때에 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단체 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체적 운동이 어떻게 현대의 우울증과 불안과 외로움의 전염병들의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운동과 자기개발에 관한 내용이나 운동이 주는 이득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땀 흘려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 사회적 자신감도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자연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이 더 많이 자연과 더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와 활력 그리고 목적 의식과 행복감이 더 크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목적 의식이 더 뚜렷하고 감사와 사랑과 희망의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더 강하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덜 시달린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략하게 이 책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도 나빠지거니와
외롭고 우울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그 무슨 활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합시다. 자, 쓰러져 있을 때 그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뭘 보고 그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피를 흘리고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 사람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을 때. 저 사람 움직이지 않네?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죽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달리 생각해보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그 병원은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울고 막 바둥거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나무나 꽃을 여러분이 심었는데 그 나무나 꽃이 움직이지 않는다. 즉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죽었나 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죽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돌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 가만히 있죠. 돌은 움직임이 없어요. 돌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뭐 아시는 대로 배우셔서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걸 뭐라 그러죠? 아무리 화면이지만 입으로 좀 대답을, 김주현 뭐라 그러죠?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자, 영어로는 로테이션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자전이라고 쓰는지는 잘 몰랐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묘하시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대요. 제트기보다 더 빠르대요. 하여튼 돌아요. 지구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도 이걸 오늘 알았어요. 공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찾아봤더니 revolu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revolution이라는 말은 제가 다른 뜻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revolution은 혁명을 뜻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1번의 해석이 정치적인 혁명, 그리고 두 번째 이 레볼루션의 해석, 그 번역이 사회 제도, 조직 등의 혁명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사전적 의미로 행성의 공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소름 끼쳤는데, 뭐냐면 지구가 공전하는 것, 이게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는 것, 이건 혁명과도 같다. 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움직이는 거는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도, 사회 제도의 변화를 뜻하는 혁명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브가 뭡니까? 무브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무브먼트가 되면 뭐가 돼요? 운동이잖아요. 스포츠 말고 움직이는 운동. 이 움직여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고 이 지구만 봐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실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작권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사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인데, 자, 오늘 본문 1장 2절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 번역본이 개역 개정판인데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 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PPT 화면에 지금 다른 번역본들의 번역을 좀 제가 올려놨는데, 쉬운 성경에는 움직이고 계시다. 공동 번역본에는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라고, 휘돌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말 성경도 개역 개정판과 똑같이 다른 쉬운 성경과 새 번역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곧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좀 다시 살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 번역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메라헤페트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라는 의미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새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요. 부드럽게 활공하고 있어요. 네, 활공하다, 선회하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호버,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호버링 하고 있다. 이게 위에서 공중에서 돌고 있다라고 뜻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미새가 왜 새끼새 위에서 돌고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가 큽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미새를. 그런 의미의 단어가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근데 이게 시제가 분사 시제야. 분사 형태야. 즉, 분사는 한 동작이 계속 유지되는 거를 보여주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구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선회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걸 뜻해요. 창조 때부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면서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2편 3절로 8절까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계속 활공하듯이, 호버링하듯이. 또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판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 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속 움직이셔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고 계셔. 즉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매일 움직이시죠? 그렇죠. 움직여야 뭐 밥도 먹고 움직여야 일해야 돈을 버니까 또 매일 움직이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죠. 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하고 움직이면 뭐 러너스 하이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움직이고 운동해야 우리 신체에서 그런 고통을 줄이는 그런 엔돌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영을 위한 움직임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움직임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살까요? 영을 위한 움직임은 뭘까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몸이 좋은, 육체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은 핍절하고 마음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즉 육체적인 움직임으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회복되거나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위한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은 뭘까? 그것은 첫째로 예배입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이 곧 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최소한 주일 성수와 새벽 예배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안 움직이면 어때요? 맨날 안 움직이면서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병 걸려요. 영은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삽니다. 그게 첫 번째인 영적인 움직임이요, 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한 짝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움직임인데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질 않고 묵상하거나 큐티 안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이건 영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기도 없는 말씀 또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맨날 기도를 해.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우리 옛날 할머니들도 다 했어요. 천지신명께 빌던 분들도 자신의 육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하던 거는 잘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된,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도, 또 기도가 바탕이 된 말씀, 이 움직임이 없으면 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움직임과 영을 위한 움직임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배 생활 잘한다고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진 않아. 이런 움직임이 없어. 전도와 선교는 전혀 없어. 영적인 움직임, 영을 위한 움직임, 영혼 구원을 위한 움직임,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적으로 단위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움직임이요 영적인 운동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내 영이 삽니다.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하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움직임이요 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렇듯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잖아요. 물론 잠잘 때 뒤척이는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래요? 꼭 죽은 것 같아 이 사람.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 아니 죽은 것 같아가지고 살았나 깨워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과 관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의 영 또한 죽습니다. 움직이고 운동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행복감을 더 느끼고 외로움과 우울한 감정은 덜 느낀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시고 운동하셔서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움직이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영이 움직이지 않아서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즉 영이 죽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복음 전파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게끔 그렇게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즉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영을 위한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과연 나는 내 영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아버지 철저하게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영을 위한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을 할 때에 마음도 강해지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 또한 강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지 말게 하시고 영을 위하여, 영을 위한 움직임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